어느 날 저희 외손자 아이 가운데 요한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어린이집을 제가 데려다 줘야 될 일이 생겼어요. 아빠 엄마가 다 이제 직장 때문에 바쁘고, 그날따라 또 할머니는 그 형인 요한이를 학교 데려다 줘야 되니까 제가 동생 요한이를 이제 데리고, 요셉이는 학교 가고 요한이는 어린이집으로 가니까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문 입구 쪽에 가더니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서 있는 거예요. 얘가 어린이집이 싫어서 안 들어가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요한아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 그랬더니 볼멘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빠는 나 여기 데려다 주면 여기서 항상 기도해 줬단 말이야. 할아버지도 기도해 줘야지. 그래야 들어가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거기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요한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데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오늘 지내고 이제 집에 오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아멘. 그러더니 탁 들어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매일매일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아빠에게 축복을 받고 들어가는 이게 습관화가 됐다는 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현대 아버지들의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사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예요. 너무 바쁘다고 아이들을 돌보질 않는 거예요. 경기도지사를 지낸 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잠룡이라고 앞으로 대통령 될 거다 이렇게까지 했던 분이었었는데 경기도지사 끝나고 안 하는 거예요. 정치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아들아이가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마약하다 잡혔어요. 이 사람 예수 잘 믿으니까 성지순례를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아들이 마약하다 잡혔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전화해도 되고 그 아이 교도소 보내주세요. 교도소 보내주세요. 이 교도소 들어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 자신이 그동안 바쁘다고 정치한다고 너무 바쁜 나머지 아들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니까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 아이를 교도소에 가서 만나면서 끊임없이 울면서 아빠의 잘못이라고, 내가 너를 돌보지 못한 게 잘못이라고. 유대교회 랍비인 벤 시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의 가정을 세워주고 어머니의 축복은 그 가정에 좋은 곳으로 채워준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아이들하고 저녁에 식사 자리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 시간에 아이하고 계속 대화를 나눠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걸 계속 하는데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는 항상 아들아이와 딸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간절하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 보고 얘기합니다. 넌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넌 이런 인물이 될 거야. 그러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는 언제나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자신의 이 미래에 대해서 아버지가 예언하면서 말해준 걸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나 은행원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은행을 세울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스케일이 큰 거예요.
미국의 억만장자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이고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 20%가 유대인이고 뉴욕과 워싱턴의 대형 로펌 법을 제정하고 법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분들이 40%가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 25%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금요일마다 아들아이, 딸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어느 날 제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새벽인데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우리 아버님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뭉클해지면서 두 가지를 결심했대요. 첫째, 아버지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 꼭 내가 효도할 거야. 두 번째,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도 잘 믿을 거야. 결심했대. 얼마나 훌륭해 보이는지, 그 아들이 얼마나 훌륭해 보이는지. 지금 아주 결혼해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이 아들을 붙들고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아버지를 속여서 앞이 안 보이니까 염소 털로 다 꾸며내고 아버지 그래서 목소리도 막 변색을 해가지고 나 에서입니다. 그리고 와서 복을 받겠다고 온 야곱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만져보더니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보니까 너 에서로구나. 그리고는 복을 빌어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는 이제 내 아들로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밭에서 향기 나는 인생이 될 거다. 그런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슬로 또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아들아이한테 딸한테 땅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려고만 하지 그 아이 일생 동안 먹고 마시고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에게 복을 빈 적은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만민이 너를 섬기는, 세상 만민이 너를 섬기는 높은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머리가 될 정정 꼬리가 되지 않는 머리가 되는 복을 빌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모든 민족이 굴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들이 되기를 복을 빌어주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될 거라고. 이게 굉장한 축복인 거죠.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1분 차이도 아니고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이 동생이 도리어 주인이 되고 먼저 나온 에서는 굴복하는 자가 된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줄 거라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이 이제 이 축복을 빌어주는 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내려오는 이 집안의 가문의 이 축복의 이 구원의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그 복이 이 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비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복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복의 주인공 되도록 어려서부터 그렇게 복을 계속 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엄마 아빠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멀리서 기도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빈 적은 언제 있었냐 말이에요. 거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미국의 뉴욕 대학의 교수인 크라그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받을 때마다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느껴. 그러니까 이분이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도 이분이 뭘 연구했냐? 안수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 안수기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 쭉 연구 분석을 해서 이분이 발표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수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안수기도를 받는 사람 둘 다 헤모글로빈이 그냥 수치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헤모글로빈이 높아지면 몸속에 산소를 계속 빨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조직에 이 몸 조직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왕성해지면 신체의 조직은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게 되고 산소가 증가하면 에너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수기도를 받을 때 병 고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수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그 영적인 효과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안수하며 복을 빌어줄 때 그 아이 마음속에 영적으로 그 몸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그 빌어준 축복의 역사가 그 아이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자주 해주셔야 돼요. 아이에게 자주자주 해서 습관화가 되게 하고 그게 항상 기억나게 해야 돼요.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러 갈 때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부모의 기도를 이렇게 받고 간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겠어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군대 가게 됐을 때 군대 가는 아들한테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빌게 그 복을 받고 가는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결혼식을 할 때 엄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결혼하는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근데 우린 그런 걸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복을 비세요. 간절하게 복을 비세요. 근데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했어요.
막 최선을 다해서 복을 빌었어. 그런데 오늘 30절에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갔는데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온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스릴이 있습니까? 만약에 복을 비는 중에 들어왔다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온몸에 염소토를 하고 들어가는 그 중에 왔다면 어쩔 뻔했겠어요. 근데 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나갔는데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참 어쩌면 그렇게 한편 에서가 등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 가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일어나서 사냥한 고기 잡수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랬는데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 말을 듣고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그랬어요.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놀랐겠어요. 예? 왜 그래요? 자신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껏 축복해 줬는데 보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거예요. 이러면 우리 같으면 야곱을 당장 불러다가 내 이놈 내가 앞이 안 보인다고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속였어? 너 빈복 다 취소야. 이 저주받을 놈아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참 놀라운 건 이삭은 그렇게 하고는 야곱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 에서가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엉엉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응? 이삭이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복을 빼앗았도다. 그럼 이걸 알면 이 야곱 불러다가 야단 쳐야지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에서가 말합니다. 야곱이라 그 이름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다리나 잡아서 남의 발뒤꿈치나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는 야곱. 예? 이 야곱이 나를 속인 게 두 번입니다. 지난번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뺏어가고 이제는 축복까지 빼앗아 갔다고. 성도 여러분, 에서는요 이럴 때 빨리 깨달아야 됐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으니 복은 고사하고 나는 저주나 받을 인생 아니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인생 살았으니까 복을 받기는 틀렸지. 그리고 에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인생이 항상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이 정도 되면 괜찮고 내가 뭘 잘못해서 다 저놈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하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욕하지 자신의 잘못은 말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잘못인 거예요. 에서가.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런 말이 나와요.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야곱에게 복을 빌고 에서에게 복을 빌었는데 에서는 에서에게 빈 복 그대로 됐고 야곱은 야곱에게 빈 복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복받을 만한 이 아들이 삶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에서는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이 깨달은 건 뭡니까? 아, 맞아. 내가 너무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미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나누이리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는 큰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 그 이야기가 생각났을 거예요. 아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구나. 속여서라도 막게 하시는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야곱이 받아야 마땅하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인정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우리 아들과 딸과 특별히 손자와 손녀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귀하게 빌어주고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빈 복을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 에서가 계속 울면서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면 참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여러분 우리 16절을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에서는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복 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빈 복이 뭡니까? 오늘 39절에 내 주소는 땅에서 어떻게 해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 땅이 기름져야 되잖아요. 기름진 땅을 못 얻는 거예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 이스라엘 나라는 농사를 짓는데 이슬이 없는 땅이면 얼마나 간조한 땅이에요. 농사를 짓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아버지가 빈 복이 너는 칼을 믿고 살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 약탈이나 해가지고 먹고 사는 에돔 족속이 되고 마는 걸 말해주는 거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어요. 결국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복이 아버지 이삭에게 내려오고 이삭에게 내려온 그 복이 자기에게 내려올 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빈 그 보대로 이 에서는 그렇게 에돔 족속이 돼서 이대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부모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애한테 끊임없이 이 바보 같은 놈아 천덕으로 그냥 이 욕설을 퍼부면서 이 시베리아야 이 개나리야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냥 욕을 퍼부면서 그냥 저주를 하면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냐? 절대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빈 복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그 아이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축복이 오는 거고, 그 아이를 저주했는데 어떻게 복이 오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코미디언, 개그맨 이성미 씨라고 하는 키 조그마한 분 있잖아요. 그 이성미 씨가 그렇게 욕을 잘했대요. 아들아이하고 둘이 캐나다에 가서 이제 가족 식구들이 캐나다 이민 가서 사는데 이 아들아이가 거기서 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외국 아이들하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 욕설을 그냥 퍼붓는 거예요. 그냥 소새끼 말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래. 그 애가 욕 먹고 가는 게 학교 늘 그리웠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미야, 너 네 아들한테 저주 말을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대로 해줄까? 깜짝 놀래. 내 귀에 들려오는 대로 네가 그 아이한테 막 욕설을 부고 저주하는 그대로 해줄까?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되게 생활했는지를 너무 부끄러워서 몇 날을 울며 회개를 한 거예요. 눈이 퉁퉁 붓도록 회개를. 다음 날 아이가 학교 가는데 현관에서 학교 갔다 와. 근데 아이가 안 가고 기다리더래. 그래서 왜 안 가는 거야 학교가? 엄마 안 해? 뭐 오늘도 말새끼 소새끼 해야 되잖아. 내가 그거 듣고 가야 되잖아. 그 아이를 붙들고 막 울면서 엄마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 아이가 그 이후부터 바뀌어지기식에 공부를 하고 엄마에게 지금 제일 잘하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욕이나 하고 저주나 퍼붓는다면 내 아이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건가? 복을 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방송실 아론 제사장의 축복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훈련을 한번 이 시간 하겠어요. 여호와는 하고 그 이름이라는 곳에 아들아이 이름을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아들이 셋이면 그 다음 것 그 아들 이름 넣으면 되고, 넷이면 그 다음 아들 되거든요. 부부가 왔으면 애들 둘이면 아빠는 맏아들, 엄마는 둘째 아들 이름을 넣어가면서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예지에게 복을 주시고 예지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손목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손목이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여러분이 빈 복대로